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고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ife Without Limi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계 없는 삶 또는 제한 없는 생명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건데요. 2010년 이 책이 처음 이렇게 출간이 된 책인데 사지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의 첫 번째 책이죠. 이 책의 한국어판 번역은 한계를 껴안다라고 하는 부제목과 더불어서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하고 한계를 껴안는다 뉘앙스가 조금은 다릅니다.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표현과 한계를 끌어안고 허그하며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개념일 겁니다. 닉 부이치치가 말한 Life Without Limit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자신이 못하는 게 없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한 이 번역의 제목이 의역되어서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서 할 수 없는 게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계를 껴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로 인생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한계를 껴안는 삶,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계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한계를 너무 빨리 목표로 삼아서 지향적 목표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한계를 품고 안고 그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소용돌이 치던 역사의 격변기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의 곁에는 이사야라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히스기야 제위 6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이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온갖 수모와 조롱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가운데 18만 5천 명의 전사자를 남겨둔 채로 퇴각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때 왕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 어려움의 한계를 뛰어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가 그만 병들고 말았습니다. 중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확증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성공과 성취를 뒤로 한 채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벽 앞에, 한계 앞에 그는 처절한 통곡으로 엎드려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한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둘째가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밤마다 매일 불안하다고 울어요. 어젯밤에는 엄마, 목사님, 권정열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시간 괜찮으시면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이내 초등학교 6학년 된 아이가 인생의 벽 앞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밤마다 불안해 웁니다. 꼭 가고 싶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목표를 이루고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용돈 1,000원을 아껴보려고 싸고 맛있는 집을 찾아서 골목골목 길을 갑니다. 그때 만난 친구의 점심값은 자신의 한 달 용돈이었습니다. 친구의 한 끼 점심 식사값도 안 되는 돈, 그것도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친구는 아마 그 순간 인생의 버거운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벽에 갇힌 것 같은 한계를 만나고 있지 않나요? 오늘 가족들하고 특별히 예배하고 계시다면, 아니 가족들이 아니라면 홀로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누군가를 좀 떠올려 보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도 인생의 벽 앞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스치듯 혼잣말을 합니다. 어디든 가고 싶다. 좀 쉬다 오고 싶다. 어쩌면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분들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 느낌일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답답함과 힘겨움에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오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코로나19는 온 세계를 벽에 갇힌 한계 속에 떠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와 같은 상황을 능히 건강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화해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껴안고 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계를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계를 쉽게 목표로 삼아 너무 빨리 지향적 목표에 노출되어서 그 한계를 어떻게든 넘어서 보겠다고 인생을 소신하기 이전에 한계를 조용히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껴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한계 앞에 벽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20장, 열왕기하 20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38장의 기록에는 열왕기서의 기록과는 다르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사건의 전개 과정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이사야서에는 이 히스기야가 그날 그 벽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 한계 속에서 느끼는 히스기야의 내면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의 기도를 들여다보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한계 속에서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껴안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인생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짐입니다. 한계를 껴안고 깨어안는 건강한 사람은 한계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전능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계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깨어짐을 만나면서 자신의 전능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한계를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미운 6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연령층의 아이가 되면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는 것, 어른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고집부리는 아이,
보통 이제 5살에서 6살 사이에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석 가운데 하나가 이 전능감, 전지전능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이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진짜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맨 망토를 두르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공주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소꿉장난을 하면서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고 싸우기도 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 연령층의 아이들이 느끼는 이 전능감, 이 자기 전능감을 잘 다뤄주지 못하면, 잘못 다루면 아이들이 이후에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라고 자존감 수업에서 윤영규 선생님은 지적합니다. 불안해서 부모들이 모든 것을 대신 그 아이가 해보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불안함에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기만 할 때 그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는 과도하게 분노하고 과도하게 책망하는 것 속에서 또 아이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 실패했을 때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부모를 손길 속에서 아이는 그 전능감을 가졌던 그 마음 속에서 나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수치심이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은 깨달아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쩌면 미운 6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본질은 인간은 한계 속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인류 전체, 우리 모두는 한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AI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극값 바이러스 하나 하는 이야기하던 그것에 전 세계가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구나.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나도 그 속에서 나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그 평범한 보통의 사람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에서 스스로를 한계 없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섰던 인간의 교만을 향해서 너는 흙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 너는 흙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한계 속에 있는 존재, 깨어지기 쉬운 흙덩어리, 그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너는 흙이야. 너는 흙이야. 내 존재성을 인정하고 깨달아. 나는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감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처절하게 한계 속에서 깨어지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야 이 인간의 한계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히스기야는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니느웨에서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처참하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그는 들었어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 인생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빚과 병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었을런지 몰라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이과 병,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히스기야의 등창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정도의 병, 히스기야가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는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유언을 준비해라. 유언을 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선포해 줍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어쩌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부르짖었던 기도 가운데 38장 14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제비 한 마리, 나는 학 한 마리밖에 안 됩니다. 나는 비둘기같이 울고 학처럼 제비처럼 나는 지적일 뿐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에 하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그러면서 또한 지적인다라고 괜찮아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해보면서 지적이는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울고 그냥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도 괜찮을 거야, 잘 되겠지, 끝이 있겠지,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울다 지적이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고 그저 한다는 말이 어떻게 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그래도 잘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잠시 위로해 보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한 실존 앞에 서 있나요?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전능감이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한계 속에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모 형제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애가 맘만 먹으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애가 책상에만 앉으면 저 애가 얼마나 1등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우리 아이가 정신만 차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아이인데요. 저 애가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요.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그 아이가 1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아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안 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오토원 전면학습법 책을 만들으셨던 원도현 박사님이 자신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중학교 1학년인 자기 아들하고 어느 날 너무너무 그 평생을 자기는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표를 받아온 아이를 붙들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하나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아빠는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모르죠. 평생 학교 전국 수석을 놓쳐보지 않고 공부를 못한다는 게 뭔지가 상상조차 못한 아버지의 인생. 아이의 그 말 앞에 진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받는 왜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는 공부하고 싶어요. 아이는 분명 잘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이들의 교과서를 갖다 모아놓고 그 애들 교과서를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교과서를 펼쳐놓고 중학교 1학년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 가르치던 노트. 그 어느 날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거 책으로 좀 만들어줘라. 그래서 그 책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나만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교우들도 할 수 없는데 저 버릇을 안 고치는, 할 수 있는데 안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저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저 친구를, 우리 아들을, 우리 엄마를 도와줘야만 고쳐지는 거잖아요. 내가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계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면서 전능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려놓아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한계를 껴안은 건강한 사람은 신비함, 통제권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바이러스 자체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 가운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게 1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정체가 뭔지 3, 4월만 해도 코로나라는 게 감기니까 여름만 되면 날만 뜨거워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전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코로나는 아파야 열이 나야 전염이 되는데 오히려 열이 안 날 때, 증세가 없을 때 더 많이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지의 세계의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세계 자체가 미지의 세계를 우리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서 예배당에 가는 게 그냥 자연이라는 건데, 내일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도 되나 안 되나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일은 교회를 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토요일이나 돼서 한 번쯤 이렇게 교회를 정도 돼야 갈 수 있을까? 못 쓸까? 그냥 일주일 내내 화요일쯤 누구를 만나서 목사님 이번 주에는 교회를 가도 되나요? 나도 모르겠는데 금요일 토요일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잖아요. 한계 속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작은 건지, 얼마나 작은 참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아니, 나는 다 모르는구나. 모르는 것 천지고, 조금 아는 것 푸는데 내가 이 조금 아는 것으로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그 작은 거, 신문 기사 하나 보고 포털에 기사 하나 보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아, 참 착각했구나. 오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 앞에서 이쓰기 하는 15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한다고 말해요. 16절에 그는 이야기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 주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는 분이고 내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난 오늘 방황하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병사들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돼서 멸망할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 그 등창 하나 고치지 못해서, 아니 등창 하나 고쳐주지 않으시고 너 유언이나 해. 너는 죽을 거야. 너 살지 못해.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받는 사형 선고도 유예가 있고 병원에서 의사에게 받는 사형 선고도 몇 개월의 유예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형 선포는 유예 기간도 없는 채로 너는 죽어. 유언이나서 마지막 유서나 정리해.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상황 속 미쳐버릴 것만 같지 않았을까요? 정신토록 내가 방황하겠다고, 정신이 마치 돌아서 미친 사람처럼 방황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걸 자꾸 통제하겠다고 생각해요. 알 수 없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핸들링하겠다고 생각해요. 한계 앞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은 미지, 아니 신비구나. 하나님의 신비구나.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조절하겠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던 욥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잖아요. 무지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떠들었다고. 아는 것처럼 떠들었다. 저는 2월 3월 말 해도 교육자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코로나 이후가 이런 시대가 될 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좀 하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3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어떤 정보를 내가 얻어도 잘 공유 안 해요. 3, 4월 달에 그때는 정보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라고 이것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냥 놔둬요.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불과 내일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더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더 꼬이는 상황이 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에 답을 하려고 그랬구나. 어제도 목회서신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게 힘들다고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볼 수 없다는 그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밑바닥이 뭐냐면 성도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일 수 없는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는, 목회자는 그 존재감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고 지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다 그냥 제 길을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 속에는 저 밑바닥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도들이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힘들어해야 되는 만큼 이상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답답해야 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답답해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서신에 이야기했죠. 엊그저께 수요일 날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방에 올라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예배 통계를 카톡에다가 올려놨어요. 수요 예배 유튜브 접속자나 계속 참여자가 평소보다 그 전주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날 설교가 많이 힘들었어요. 답답하고 유난히. 그래서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이 주일만 한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인생에 진짜 답답한 그 절망과 한계 속에 힘겨워하던 교인이 그 답답함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교인 한 분을 찾아서 그 집에 뛰어가서 같이 모니터 앞에서 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그 답답함에 나누는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버겁고 힘든지 그 말씀 한 편을 통해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던 편안하게 깊이 자고 아침에 너무너무 평안하게 아침에 깼다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느 곳에선가 말씀을 듣고 어느 곳에선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어느 곳에선가 목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뻔뻔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초등학교 6학년의 엄마는 불과 몇 개월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매일 게임만 하고 컴퓨터 앞에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나가라 그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다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냥 잠시 투덜거렸어요. 아이의 불안함과 아이의 마음에 있는 고통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왜 제가 저러고만 있나 그랬을 뿐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통제하려고 내가 모든 걸 조종하려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넌 성공할 수 있어. 모든 걸 내가 쥐고 내가 흔들어 보려고. 아니에요. 통제권을 가만히 내려놓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들 속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믿음이 있다는 걸 믿어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한계 속에 깨어지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능감에 도와지고 한계 속에 이 비밀, 신비, 이 미지의 세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신비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내가 통제 이 작은 머리로 이 작은 손으로 모든 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이게 교만이구나. 내려놓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 번째로 일어나서 신실함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한계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오늘 신실함으로 오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릭 부이치치가 Life Without the Limit라고 얘기했을 때 그의 한국어판 번역이었던 한계를 껴안다. 릭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 무슨 허그 누구를 안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릭 부이치를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관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사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릭 부이치를 떠올리면 그를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그를 떠올려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강연 중에 여학생이 슬픔과 눈물을 삼키며 머뭇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아주 용감한 질문을 하나 던져요. 허그해도 되나요? 내가 당신을 한번 안아봐도 되나요? Yes. 앞으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그가 그를 안으면서 그 순간 그는 숨막히는 것 같은 뜻밖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릭을 앓던 그 10대 소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내가 당신의 강연을 듣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깨달아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어느 강연을 하든지 강연을 끝난 이후에 출입구에 서서 사람들이 자신을 허그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내어줘요. 사지가 없어요. 내가 안고 싶어도 누군가를 안을 수 없어요.
그냥 내 연약한 몸뚱아리를 그냥 내어줄 뿐이에요. 누군가가 내 한계를 끌어안을 때, 내 한계를 끌어안으면서 그가 치유되고 그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오래전에 CGN TV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올 때마다 네게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와서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안 됐다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뭔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게 뭘까? 팔다리는 없는 나에게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묻는데 순간 자기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나는 아주 멋있게 웃는 눈이 있지, 아주 맑고 멋있는 눈이 있어. 그 순간 고백해요. 그 순간 나는 인간의 외면보다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닉 부치체는 지금도 어떤 강연을 가든지 자기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삶의 원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껴안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한계 속에 있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리만 좀 있었으면, 내가 팔만 있었으면, 내 부모가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이런 시대에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게 아니라 그 한계를, 오늘 절망스러운 이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성전을 하나 더 건축할게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 백성들을 완전히 개혁시켜가지고 역사적인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돼볼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줘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스올 무덤에 있는 사람은 감사를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수월의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살려주시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감사하며,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형 선고예요. 유언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뭐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만하고 선지자는 가버렸을 뿐이에요. 선지자를 붙들고 뭐 해볼 말도 없어요. 이사야는 떠나가고 그는 벽을 향하여 서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감사해요. 바로 그 벽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벽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한계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기도받고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있어요. 불애하던 아이 엄마한테 아이가 기도를 받고 간 지 보름 만인 엊그저께 아이의 큐티 노트를 찍어놓은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어요. 아직은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아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니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네요. 감사해요. 아이에게 자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물어봐 달라고 허락을 받아 달라고 어제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애의 답은 설교 때 내가 나온다니 영광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기도받고 간 며칠 후 9월 8일 큐티 제목은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펜을 꾹꾹 눌러서 써놓은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제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을 달래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어린이 큐티인에 나와 있는 감사의 그날의 감사를 그대로 꾹꾹 눌러서 기도노트에 큐티 노트에 옮겨 적어놓은 글입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옮겨서 받아쓰기 한 거겠지만 그날 제 방에 앉아서 저랑 눈을 마주쳤던 그 아이가 느꼈던 마음의 힘듦을 생각하면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원한 때에 나를 달래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한계를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 없는 인생, 한계를 넘어선 승자의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한계 앞에 깨어짐을 경험할 때마다 잡은 걸 놓으십시오. 전능감을 내려놓고 통제권을 내려놓고 깨어지면서 그 신비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감사를 선택하며 바로 그 벽 앞에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언제까지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냐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주일 점심을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둘러앉아서 이 시간에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건 힘들지만 어떤 건 분명히 좋은 것도 그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벽 앞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계를 깨닫고 껴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 찬양 영광의 말서서 162장 찬양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은 또 우리 시대는 어떠한 한계를 만나고 있나요? 그 앞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럽지만 깨어지고 그 미지한 세계 앞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능감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통제권도 내려놓고 오늘 그 벽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벽 앞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계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계를 깨닫고 끌어안으면서 전능감도 통제권이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나는 감사하렵니다. 감사하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감사로 넘치며 넘치는 자 되기를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벽 너머에 주님이 계심을 압니다. 아니, 이 벽 앞에 나와 함께 지금 울고 계시고 내 곁에 나를 품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전능감도,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느꼈던 그 통제권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저 나는 오늘 이 순간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이 순간 이와 같은 모습이라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설 수 있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와 같은 날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껴안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